오늘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잘 보내셨네요. 저는 이제 추석이 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추석 때 뭐가 제일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많이 먹을 수 있어서 이번 추석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외국에 가거나 또 시골로 가서 맑은 공기도 마시고 새로운 곳을 구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추석이 좋지만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번에 결혼한 어떤 여자친구가 있는데 SNS 카카오 스토리에 이런 글과 이런 사진을 남겼습니다. 자, 어떤 사진이었냐면 음식이 가득한 한 바구니에 고기 산적과 꼬지구이 재료가 가득했습니다. 자, 그 사진 한 장과 이런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시작됐다 나의 천명절. 어떤 마음인지 공감이 가십니까? 여자분들은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댓글이 달리기를 시작됐구나 너의 천명절. 똑같은 아내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이 되면 많은 여성분들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댁에 가서 음식도 해야 되고 또 어른들을 공경해야 되는 그런 육적으로나 심적으로 고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번 추석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이번 추석은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주 광고 나간 대로 저희 집에 하나님의 선물 하은이를 딸로 이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마냥 좋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 가득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2시간마다 잠을 깹니다. 2시간마다 잠을 깨더니 먹고 싸고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은 거야 라는 말들, 다시 집어넣고 싶다라는 말들, 그 말들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 추석 명절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나에게 이 귀한 딸을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그런 추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아니면 이번 추석이 너무나 스트레스가 되었던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통해서 오늘 충분한 위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먼저 우리가 어떤 감정이 있든 추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쉼과 휴식을 주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추석에 맞게 되는 이런 기쁨, 그리고 자녀를 얻었을 때 만든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기쁨과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3가지로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소유할 수 있는가? 그리고 셋째는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제 지도자 모세를 통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27장부터 30장까지 이루어진 이 설교의 그 주제는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회하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후배들에게 한 말씀 던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첫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6절까지도 계속 이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인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고 자녀, 소유들에게까지 온전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읍은 무엇일까요? 성읍.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을 가고 일하는 그 직장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일터가 될 수 있습니다. 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나다니는 모든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출퇴근하는 그 거리, 그리고 뭔가 필요할 때 들리는 편의점이나 마트, 그리고 운전하다가 들리는 주유소, 그 어디든지가 모든 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녀, 소유는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자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그 소유물들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저는 모세는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아침에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면 어느 날은 정말 깊이 깨달아지는 날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큐티를 하면서 내가 이 다윗처럼, 이 모세처럼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착각이 무엇인가? 바로 거기를 나가자마자 갑자기 끼어드는 갑자기 운전하다 끼어드는 차들을 보면서 내 마음 가운데 안 좋은 감정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닥쳐올 때 나는 그 말씀의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금방 나의 모습을 행동하고 나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생각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 본문의 말씀처럼 직장에서나 거리에서나 가정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 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축복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 축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축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기 보면 이 복의 조건이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복의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종하면 복 받을 수 있다라고 간결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자, 그런데 그때를 항상 되돌아보면 그때마다 나의 생각에 하나님은 없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나의 판단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고 행동했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대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는 너무나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면 복 받고 순종 안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하게 살아가면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카일 아이들만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팬이 되거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팬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는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함께 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 그것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씩 스승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될 일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지켜나가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늘 언제나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결정적인 조건이다라는 것. 오늘 주시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이것을 구원은 행위로 얻었다는 생각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은 믿음의 선물로 얻었지만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를 알아보겠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셋째는 이것입니다. 성도는 늘 축복이 아니라 순종을 바라보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목적은 축복이 아니라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였더니 자연스럽게 복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축복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결단하였더니 지나고 보니 축복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기복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동기를 잘 점검하며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을 위해, 순종이 먼저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이 순서를 잘 알고 살아낸 인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번 볼까요? 다윗이 어린 나이에 골리앗과 싸우는 그 전투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전투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이새의 8아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저 형들의 빛에 갈려진 그저 양치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전투 현장에 나가 있는 형들을 문안하러 나갑니다. 자, 그때 하나님을 모욕하는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과 사울 왕까지도 그 골리앗을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하니. 아멘. 다윗은 서슴지 않고 전쟁에 있는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장 4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5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오늘 다윗은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것을 보고 다윗은 참지 못하여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행동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결코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것이 자기에게 용기가 되고 그것이 힘이 되어 세상과 맞서 싸우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을 꼬꾸라뜨리게 만드는 그 역사를 경험한 믿음의 주인공이 바로 다윗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진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이런 백성들의 칭송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2대 왕이 되는 역사, 이런 역사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고 지금 우리들에게 늘 좋은 믿음의 선배로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다윗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주의 종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으며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윗처럼 순종이 먼저인 인생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전자를 추구하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다윗이 아닌 그 많은 전쟁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들과 사울 왕과는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를 이미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천국 백성으로 힘있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결단하며 세상과 맞서 싸우는 다윗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제가 이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제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부산에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이제 올라오셨습니다. 저희를 모시러 먼 길을 올라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님을 보면서 항상 되새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자신데 30년 동안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가 겪는 아픔과 그들이 받은 상처를 제가 옆에서 늘 보았습니다.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아픔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을 잘 지키시며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마지막의 모습이 저희 부모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믿음 지키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저를 다시 다잡게 하고 다시 제 마음을 바로잡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늘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더라도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믿음의 선택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원하십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한 주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땅을 맞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